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4페이지,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11절 말씀, 다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주목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순례자라는 말을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이제 모교회 시절에 이제 청년부를 할 때 이제 이 청년부의 이름이 이 순례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뜻을 참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또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참 너무나 좋은 뜻이어서 아직도 참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히브리서가 이 순례자의 길, 이 순례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복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천국을 구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이런 여러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는 환난과 시험 속에서 이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고통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당연히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멸시를 당했고 또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괴롭힘과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또 온전히 신뢰한 상황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자를 보면 저자는 흔들리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한 번 더 제시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을 해야 하는지 또 그분을 소망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 깊이 생각한다는 이 뜻은요, 마음을 집중시켜서 부지런히
되새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뜻은 오늘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철저하게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은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신을 보낸 자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고 그를 대표합니다. 즉 왕의 사도는 왕의 권한으로 불려지고 또 장군의 사도는 장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사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서를 우리 새벽에 계속 보고 있는데요. 보면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도이시며 또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로부터 우리에게 이제는 오셨으며 또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자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를 들어서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함께 소개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알다시피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모세는 400년간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한 그 시내 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또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도 불순종하고 또 불평불만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입구까지 인도했습니다. 또 모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또 알고 보면 모세는 또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도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고 하나님의 등을 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를 보면 친구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를 빼놓고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이렇게 정말 많은 일을 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 뛰어나다는 가짐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 입장에서는 거의 역사의 최고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선포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를 두고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가족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우러받겠습니까?
그런데 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여기서 집주인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집주인이라는 것은 그 집의 소유자라는 뜻이 되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또 만물의 주인 또 혹은 만물의 가장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 사용하는 일꾼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가 이렇게 맞지만요, 정말 위대한 일꾼이고, 하지만 그는 단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세와 비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으로 충성을 하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충성하였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비교하면서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충성, 똑같은 열심을 보인다면 아들 그리고 일꾼이 있다면 누가 더 높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환난과 이 핍박 속에서 정말 그 어려움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전달해준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는 이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6절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소망은 복음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정말 참 구원을 받는다는 그 소망입니다. 성도는 오늘 이 소망으로서 이 땅에서 어렵게 살지라도 이 믿음으로써 거듭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복된 소망을 이제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성화시키실 때에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확신하고 자랑스럽게 이제 기쁘게 그렇게 또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그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요, 오늘 또 보면 성도의 인생을 묘사할 때, 또 설명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난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기약 없이 사실 먼 길을 떠나야 하고 우리의 인생길이죠. 그것도 앞도 모르는 여정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순례길을 떠나도록 하신 분에 대한 믿음, 또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약속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믿음, 또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순례자들이 갖춰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정말 성실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이제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잠시 이제는 집을 섬겼던 그 모세와 이제는 복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들을 하면서, 그래서 모세는 정말 복음의 그림자이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복음의 그림자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실체이심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붙들고 바라봐야 될 참된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권력이라 얘기할 것이고, 다른 무언가를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붙들고 바라볼 참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자가 믿음이 도전받던 시대에 강조한 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일생 동안 우리의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7절을 보면 이제는 이 순례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순례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이 7절부터 보면 시편 95편의 7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이 과오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정말 무던히도 하나님을 어렵게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을 그렇게나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거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오히려 완고했습니다. 이들의 완고함은 그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영적인 파멸만을 불러왔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상기시키면서 오늘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역사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는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으로 인한 실패와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읽는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도, 지금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하나의 말씀은 지금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살아있는 이 그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주목할 수 있고 범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또 살아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이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이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 암송도 하고 매일 성경도 읽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과 그 말씀 믿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들, 환난들, 핍박들을 이겨내고 우리는 더욱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 믿고 이제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은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 또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읽었던 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순례의 길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참 순례의 길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믿음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곧 구원입니다. 또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의 순례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부르심을 입은 이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를 위해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제는 예수님만을 주목하여서 그 안식,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